1절부터 이제 15장 전체가 잃은 것을 찾는 그 기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이 모든 내용의 전체적인 배경이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내용이 그대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걸 보시고 다 환영하고 영접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죄인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뉴스를 통해서 어떤 큰 죄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유, 저런 인간은 하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신창옥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자살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해서 다 치유를 하고 다시 감옥으로 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신창옥이라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였던 살인마 중에 살인마죠.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숨어서 도망 다니고 해가지고 얼마나 또 소란스럽고 시끄러웠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사람 얘기 들어도 좀 덤덤하게 우리가 듣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 처음 잡히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온 나라가 그 사람 때문에 막 분노를 하고 저런 인간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우리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아우 저런 하면서 아주 못된 사람, 너무나 흉악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큰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히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인간, 그 사람들까지 다 못된 사람 혹은 부정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짓밟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나아가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로마에 빼앗긴 그 상황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국민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면서 자기들 배도 불리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정말 로마에 협조하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죄인과 같이 취급하는 무리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주시고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정말 못마땅했던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표적으로 죄인과 세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정반대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죄인이나 세리들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예수는 이들과는 달리 그들과 같이 음식도 먹고 영접하는 모습을 보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군거렸다 하는 거죠. 수군거렸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탕자가 돌아온 걸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큰아들이었죠.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소나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막 기뻐하는 이 모습,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못마땅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종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잔치냐 물어보고 사실을 들은 다음에는 화를 내면서 막 아버지를 비난하죠.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막 영접하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어울리는 이 모습이 도대체 못마땅한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외식하는 자, 가증스러운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자기들하고 가까이 안 해주는 것도 불만이지만, 자기 편이 아닌 것도 불만이지만, 그렇게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은 더더욱 눈꼴이 사나워서 못 보는 거죠. 그 모습이 꼭 형과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 안 하면서 전도하는 걸 눈꼴 사납게 보는 거예요. 새가족이 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새가족들이 왜 저런 게 왔어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위아래로 다 훑어보면서 저 사람은 또 어떤 인간이야, 못마땅해 하고 불편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거고요, 형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비유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나머지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막 사방으로 다닌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찾았으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이 더하니까 여러분,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을까요? 양들은 길을 찾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눈이 아주 좋지 않아서 바로 앞에 거 외에는 보지 못하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니까 집을 못 찾아와요. 눈이 안 좋아서 바로 앞에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뭘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사방으로 헤매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요 유대 땅에 가보니까요, 주로 그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는데 산지에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삽니다. 날이 덥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산지 쪽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산지에서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데, 풀이 많고 그러면 별 걱정이 없지만 풀이 없는 지역에서도 목축업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목축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나 대부분의 유대 땅을 보면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땅이면서도 비만 조금 오면 이 흙이 굉장히 빨리 쓸려나가는 땅이다 보니까요, 골짜기가 그렇게 깊고 험해요. 골짜기도 많고. 그런 데에서 양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데 잃어버렸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급하게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이 목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인이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99마리가 있어도 이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치 자기 식구와 같은 거예요. 요즘에 집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걸 기르는 사람들 참 희한하죠? 개 보고 꼭 자기 새끼처럼 생각하면서 엄마 왔다 그러거든요. 아빠 왔다 그래요. 근데 어떤 집에서는 제가 보니까 아내는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마라고 자꾸 그러는데 남편은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왜 개 보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러냐고, 그게 못마땅해서 부부싸움을 그것 때문에 또 자꾸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집 아저씨는 개보다도 더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죠? 부인이 그 개를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개를 무시하고, 사람하고 개고 다르니까 어떻게 개 보고 우리 사람을 엄마나 아빠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냐고. 못마땅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개보다도 취급을 더 못 받으니까 이거 참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즘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거의 사람, 자기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100마리가 있어도 일일이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쳐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바로 주인은 어떤 양이 없어졌는지를 바로 알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아무리 끔찍하고 무섭고 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 사건을 당한 사람이 나하고 아는 사람하고 나하고 모르는 사람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그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할 때는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안단 말이에요. 이 주인은 그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99마리 있는데 그까지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무시하거나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요, 잃어버리고 나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까? 100달러짜리가 갑자기 50달러짜리가 되는 겁니까? 한 드라크마가 갑자기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요, 잃어버린 것일수록 더
그게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든 자리는 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자식들을 집에 키우다가 이제 커서 학교 보내고 직장에 들어가고 군대 가고 했을 때 집을 떠나잖아요. 그럼 떠나고 나면 한동안에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보여져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은요, 꼭 낚시하다가 놓친 거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근데 그 놓친 거를 얘기할 때 보면 다 크대요. 큰 거 놓쳤대요. 아유, 너무 팔뚝만한 거 잃어버렸다고, 놓쳤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작은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렸다가 이렇게 오면 100% 다 끌려옵니다. 근데 큰 거는 무게도 나가지만 큰 걸수록 요동을 치면 아주 심하게 칩니다. 그러니까 바늘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큰 거 놓쳤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뻥은 있지만 거짓말은 아니에요. 놓친 거 치고 안 큰 게 없어요. 다 커요. 그리고 그 놓친 거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할까요? 큰 거를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여기 큰 거를 많이 잡아놨어도 놓친 거 그거에 대한 이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들 치고 놓친 거에 대한 얘기 뻥을 쳐가지고라도 크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꼭 낚시하는 사람만 그럴까요? 양을 치는 사람한테 그 놓쳐버린, 잃어버린 그 한 마리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에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하나, 여러분, 이게 그냥 99마리 있으니까 그까짓 거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닌데요. 결국은 이게 본문의 1절, 2절에서 나오는 그 죄인들과 세리, 그 가치가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세리나 죄인이나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다 죄인이고요. 세리와 죄인들만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고 그냥 버려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에게 가증스럽고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알지만 그 하나님 말씀의 사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가르침도 엉터리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중성을 가진 안과 밖이 다른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앞장에 14장에서도 잔치에 관한 얘기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오히려 초청을 해서 같이 잔치를 즐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또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사는 대로 또 가르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또한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사람들에 따라서 이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좀 작은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좀 더 죄를 덜 지었고, 이 정도를 우리는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중범죄인만 죄인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경범죄를 지은 사람도 다 죄인으로 취급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만 있나요? 도둑질한 사람도 거짓말한 사람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감옥에 가둘 곳이 없을 만큼 요즘에는 감옥들이 꽉꽉 차가지고 새로운 교도소를 또 많이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그 감옥이 들어온다면 다 싫어하죠. 여러분, 알려진 죄인이 있고 안 알려진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드러난 죄인이 있고 안 드러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안 드러났다고 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죄인을 그냥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그 죄인이 멸망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당하면서 죄인들을 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인을 찾아가고 만나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을 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이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 부양 하나로 아파트에 사시는 성광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전도지를 달라고 하셔요. 그리고는 그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갖고 가서 막 열심히 또 전도를 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전도지가 있어도 달라 소리를 안 해. 왜?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전도지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주면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데요, 이 권사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무당집에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셔요. 점쟁이 집에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해요. 그래서 그저께는요, 제가 잠시 집에 있는데 신방하다가 시간이 비어 있어가지고 잠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사막동에 점집이래요. 근데 삼성교회 전도지를 자꾸 갖다 주면서 막 집에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한테 전도하는데 나 너무 싫다고, 제발 그 사람 오지 말게 해달라고 막 항의를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집 한 집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점집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죠? 왜 그러겠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아랫목에 갈 것 같으니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삼성교회 전도지를 가져다 그러실까요? 성광교회는 그렇게 커도 전도지가 없대요. 왜 전도지가 없을까요?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자꾸 밀려오니까 그래요. 근데 그 성광교회로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를 와도요, 다 성가대 할 수 있는 사람, 교사할 수 있는 사람, 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금방 안수 집사 될 사람, 금방 장로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해도 그냥 자꾸 오니까 전도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전도의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걸 아시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전도지 달라고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해줘요. 전도 안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끄러워야 돼. 여러분,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사관학교 이름이 예심 전도사관학교거든요. 예심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꼭 가집시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외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합니다.